믿습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아멘.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도 새로운 생명 주심을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오늘은 저 따라서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 주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살아계신 분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는데 내 모든 죄 다 사하셨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그의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에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시작.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여러분 천국에 다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결혼식에 초대된 10명의 처녀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10명의 처녀들은 이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두 부류로 나누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슬기로운 처녀 5명과 미련한 처녀 5명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이 슬기로운 5명의 초대받은 여인과 미련한 초대받은 5명의 여인은 이 여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누가 들어가는가, 어떻게 들어가는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실지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오실 때는 종말의 마지막 때고 또 심판의 때고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때입니다. 그 구원의 때가 언제 올지는 예수님조차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 내용을 오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슬기로운 여인은 어떠한 여인인가?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기름을 넉넉히 준비했는가? 아니면 기름을 조금밖에 준비하지 못했는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슬기로운 5 처녀가 되는지 미련한 5 처녀가 되는지가 이렇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미련한 5 처녀와 같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기름을 충분히 넣고 있습니까? 차에 기름을 충분히 넣어야 오래 갈 수 있습니다. 멀리 갈 수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신앙의 기름, 우리 인생의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차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슬기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1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때라는 것은 그 앞장 24장에서 말한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종말이 언제인가? 종말이 언제인가?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징조를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쟁이 나고 나라와 나라가 서로 싸우고 그리고 미혹하는 영들이 나타나고 재난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서로 이제 다투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사랑이 식어진다. 또 종말의 시대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다. 그러나 그것은 아직 종말이 아니다. 왜냐하면 종말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징조만 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그 징조가 나타날 때는 그것이 종말의 시작이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종말이 언제 끝이 나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종말이 끝이 난다. 동시에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말이 언제인가라는 거. 종말이 언제인가? 종말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벼농사를 다른 농사도 마찬가지지만 벼농사를 올해 져야지 하면 준비를 하잖아요. 모판부터 만들고 씨를 먼저 뿌리겠죠. 뿌리고 모판 만들고 그리고 그걸 또 걷어다가 심고 하잖아요. 그러면 벼농사가 언제 시작한 겁니까? 거둘 때 벼농사가 시작한 겁니까? 벼농사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씨를 뿌릴 때부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종말이 언제부터인가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존재예요. 그러니까 종말의 끝에 가서 심판을 받을 존재인데 구원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준비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종말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지금이 종말의 시대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올 때는 그 종말의 시대가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종말의 징조가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 곳에서 기근이 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서로 사랑이 식어지고 이단들이 많이 나타나고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죠? 그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하는데 보니까 지금과 너무나 같은 상황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종말의 끝까지 기름을 잘 준비해서 기름을 잘 꽉꽉 채워서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솟아나도록 준비해서 마지막 종말의 끝까지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과 함께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살아갈 것인데 그 영생을 소망하면서 또한 믿으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시작.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계속해서 1절 말씀에 보면 그때 종말의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등을 가지고 있는 열처녀는 우리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가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다 찬송도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는데 그 중에 5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가고 5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천국에 들어가고 누가 천국에 못 들어갈까? 아무도 모르죠. 사람은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그것을 준비하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떤 처녀가 슬기로운 처녀가 어떤 처녀가 이제 미련한 처녀인가 보겠습니다.
열 처녀가 있는데 다 등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등을 들었다는 것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열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려고 기다리는데 이 열 처녀는 신부일까요? 아닐까요? 우리는 신부라고 많이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들여다보고 그 유대인들의 결혼 배경을 결혼식 하는 걸 보면 신부가 아닐 거다라는 게 더 맞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들은 누구냐? 자,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은 한 1년, 2년 걸립니다. 약혼을 하고 나서 한 1년 정도 신랑이 준비를 하면, 근데 신랑이 결혼식을 하기 위해서 신부네 집으로 갑니다. 신부네 집으로 가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 집이 준비되었사오니 됐으니까 신부 나랑 가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약혼을 한 뒤부터 집을 준비할 때까지 같이 합방을 하지 않아요. 떨어져 있어요. 그리워하다가 한 1년쯤 지나면 집을 준비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갑니다.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신부네 집에 가서 예배도 드리고 여러 가지 결혼 의식도 하고 여러 가지 의식을 취합니다. 하루 종일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흘러서 날이 저물잖아요. 그러면 신부를 데리고 이제 신랑네 집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말씀의 때는 저녁 된 거죠. 신부네 집에 신부를 데리고 신랑의 집으로 데리고 오면 그 신랑의 집에서 혼인잔치를 밤에 여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의 집에 지금 열 처녀가 있는 거잖아요.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이 언제 올지를 기다리는 거예요. 신부가 아니라 신랑의 친구일 수도 있고 신부의 친구일 수도 있고 신랑 신부의 가족일 수도 있고 또 들러리라고 하는 들러리, 신부를 또는 신랑을 막 이렇게 드러나게 하는 들러리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것보다도 이 10명의 처녀는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모두 다 등을 가지고 있었어요. 모두 다 신앙 생활하고 있고 모두 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5명은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5명은 혼인잔치에 못 들어간다. 그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거는 기름에 있습니다. 기름을 내가 넉넉히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죠. 유대인들은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큰 사회적 그리고 인간관계의 중심이에요. 초대받은 사람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이고 초대받지 못한 사람은 그 사회 속에서 소외된 인정받지 못한 그러한 부류의 사람인데 10처녀가 다 초대를 받았어요. 여러분 다 같이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같은 겁니다. 그런데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가 못 들어가는가. 그러면 우리는 이 기름이 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기름이 뭔가. 자, 10명 모두가 등을 준비를 했고 10명 모두가 등불을 켜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니까 10명 모두가 다 잠들었다. 등불을 켜놓고 잠들었다. 5명만 잔 게 아니에요. 10명 다 잤습니다. 근데 말씀에 보면 이 여인들이 잤다고 해서 책망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사람이 졸 수도 있고 유도구가 바울의 설교를 듣다가 졸아서 떨어졌잖아요. 죽었는데 바울이 다시 살렸잖아요. 말씀을 듣다 졸려서 떨어져 죽었는데 책망하지 않고 살렸단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해요. 우리의 삶은 중요한데 오늘 말씀에도 보면 다 졸았지만 아무도 열처녀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그럴 수 있어요. 힘들고 고난이고 밤에 얼마나 또 잔치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밤이 깊어서 신랑이 더디 오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 잤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신랑이 온다. 신랑이 온다. 이제 등불을 밝혀라. 그래서 밤에 등불을 켜서 높이 들면 저 사람은 우리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구나라는 걸 압니다. 신랑이 오면 신랑이 저 사람들은 내가 초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그 등불을 높이 들어야 돼요. 켜서.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부류로 나누게 되죠. 등불을 가지고 기름을 많이 가지고 간 사람은 계속해서 등불이 살아 있고, 기름을 적게 가져간 사람은 등불이 점점점 꺼져가고 있는 거예요.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7절에 보면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고 나서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그러니까 등을 준비한다라는 것이 심지를 곧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타버린 심지는 잘라버리고 불을 다시 붙이는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동을 하고 나서 이제 신랑을 맞이하는데 기름이 없는, 이미 다 타버린 등불을 가지고 있는 여인들은 점점점 불이 죽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5명의 여인이 기름이 많은 여인들에게 좀 나눠달라고. 그런데 냉정하게, 단호하게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안 된다. 아마 진짜 기름이었으면, 들기름이든 참기름이든, 여기는 올리브유인데 올리브 기름이든 휘발유든 경유든, 아마 진짜 기름이었으면 나눠줬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늘 비유에 말하는 기름이 그러한 기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럼 그 기름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에 보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5명의 처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깨어있으라 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24장에도 보면 깨어있으라, 깨어서 준비하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준비하라. 그 기름을 준비하라. 그 기름이 뭐냐라는 거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항상 준비를 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항상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준비하면서 기름을 비축해 두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고 있으면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합니까?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하잖아요. 맞을 준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손님이 온다 그러면 손님이 오실 때 무슨 준비를 하잖아요. 뭘 준비를 합니까? 대접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죠? 음식을 준비하고 먹을 것, 뭐 다른 것, 또 선물도 준비하고 막 이런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오시는 손님이 좋아할 만한 것들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게 기름이에요.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것, 기름. 참기름을 좋아하실까요? 들기름을 좋아하실까요? 그 기름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게 무엇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면 금방 답을 얻을 수가 있죠.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사는 것,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기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잘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름을 준비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내 신앙을 다른 사람에 나눠줄 수 없는 거잖아요. 진짜 기름을 나눠줄 수 있지만 내 믿음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잘 믿었다고 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이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그 믿음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구원을 나눠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 처녀가 냉정한 게 아니라 애초에 나눠줄 수 없는 것을 미련한 열 처녀가 달라고 한 거예요. 못 주죠. 나눠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나가서 기름을 사와라. 그 늦은 밤에 기름을 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인잔치는 마을잔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기름집도 다 문을 엽니다. 가게도 다 문을 열어요. 사올 수 있다라는 그런 배경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기름은 믿음과 신앙이라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라 그랬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준비를 합니까?
빨리 가서 더 열심히 사람들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전도도 하고 뭐 막 그런 믿음 생활 신앙을 막 가지려고 막 이제 시작하는데 때가 늦게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아직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 우리는 아직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사를 나눈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인사한 것이 바로 그 기회라는 거예요. 기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말씀을 믿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는 그 삶의 모습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대부분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성령 충만해서 광야로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신앙생활이 그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전했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저절로 전해지게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나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면서 자기를 죽이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그게 성령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이 넉넉한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하면서 성령 충만한 게 무엇이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즉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고산 블레싱 아주 열심히 준비합니다. 한 달 전부터 한 달 뒤에 있는 그 주일날 찬송할 것까지도 막 준비합니다. 물론 잘 못해서 준비하는 것도 있지만 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준비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화답하는 거예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거예요. 찬양팀이 찬송을 부르면 여러분들도 같이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하는 사람, 늘 감사하는 사람,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도 그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분, 그것이 기름이 넉넉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 겁니다.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정말 잘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서로 가족 간에, 형제 간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피차 서로 복종하라. 서로 의견을 들어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고 서로 희생하는 그런 사랑의 정신을 이야기를 합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이 기름이 충만한 사람이고, 기름이 충만한 사람이 예수님 오실 때에 깨어있는 슬기로운 여인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기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가 영원하지는 않아요. 지난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자신을 배반할 것을 아시고 제자들과 함께 만찬, 식사하기를 학수고대했다, 간절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룟 유다가 돌아오기를 기다린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 중에서 밥 먹는 자 하나가 나를 배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가룟 유다는 딱 자기인 줄 알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니까 나랑 같이 손을 넣고 밥 먹는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할 것이다. 그러니까 유다는 자기라는 것을 확신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도 알고 있구나. 그러나 돌아오지 않았어요. 기회는 있으나 지나가면 끝입니다. 기회가 또 아무리 예수님이 기다렸지만 그 기회가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지나간 버스는 요즘 다시 기다리면 옵니다. 그죠? 기회는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아요. 이제 우리들에게도 그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기름을 꽉꽉 채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희생적 사랑으로 서로 이웃과 가족과 형제와 성도와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더 늦기 전에 우리는 그 다짐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곧 종말의 끝이 올 겁니다. 그 끝이 오기 전에, 그 기회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다 기름을 많이 준비하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열심히 기름을 준비합시다. 슬기로운 사람으로서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넉넉한 기름으로 하나님의 천국에 가는 그날까지 한 번도 쓰지 않는 자동차처럼 계속해서 달려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